손을 대봅시다. 이번 수련회 슬로건을 발표합니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자. 시작.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자. 네. 졸지만 말고 잘 참자. 졸지만 말고 잘 참자. 아가씨 졸면 안 돼요. 벌써 눈을 깜빡깜빡 되네요. 큰일 났네 이게. 어거스틴 그러면 졸 텐데. 이번 수련회 특별히 어거스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제 나름대로 두 편의 논문을 페이퍼를 준비했어요. 사실은 어거스틴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것 같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 차원에서 준비했는데 원래는요 이게 2시간짜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면 1시간쯤으로 한번 줄여 맞춰보도록 해볼게요. 네. 만약에 불성실하게 이게 잘 응답이 안 되면 이제 뭐 오늘 밤을 잘 겁니다.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낭독하기 전에 우선에 이제 우리 신현수 목사님부터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눈이 좀 풀렸다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문이하고 영어도 준비를 잘 하세요. 네. 어거스틴을 왜 알아야 되느냐 3가지 이유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 6페이지에 보면 뭐 기독교에서 엄청난 기여하신 분이니까 당연히 공부해야 되지만 그건 빼고 책에 없는 내용으로 어거스틴을 왜 알아야 될까라고 생각하면 우리 오늘 수련회 슬로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 된 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나의 나 된 것. 앞에 나와 뒤에 나가 있어요. 그죠? 앞에 나는 뭔가요? 타락한 나. 예수 믿기 전에 나. 뒤에 나 된 것은요? 이게 진짜 거듭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보장받은 천국 백성이 된 나. 이게 뭘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는 어거스틴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서 어거스틴을 봐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얼마나 방탕한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젊은 시절에 공부 안 하고 밴디션 놀러 다니고 온갖 엄마 속을 다 새긴 사람이었는가.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 믿고 기독교에서 어마무시하게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인물이 된 것인데 어거스틴은 자기같이 방탕한 자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거스틴은 우리랑 가장 닮은 인물이 아닐까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거스틴은 어떻든 이런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지만 어거스틴에게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한 번 먹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변치 않고 끝까지 완주한 이 의지의 사나이, 의지의 인물을 어거스틴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바르선 교회가 이 여름 수련을 통해서 좀 강한 의지를 가지는 사람으로 좀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의지가요,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의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면 의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개는 똥오줌이 마려우면 참을까요? 안 참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참잖아요. 물자리가 따로 있는 이게 의지예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줌을 누고 싶어도 화장실에 가서 누우잖아요. 여러분, 개가 저기 주인님 좀 이따가 누울게요. 그렇게 오줌 누는 개를 봤어요?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의지가 있냐 없느냐. 의지가 없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무슨 차이냐, 개인마다
의지가 강하냐 약하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하면 강하게 되느냐? 어릴 때부터 집에서부터 아주 규칙적인 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의지가 강화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의지가 가면 갈수록 약하냐? 그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 편안히 살고자 하는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앉아있기보다도 여러분 TV 볼 때도 어떤 의사가 그럽니다. 소파에 보통 어떻게 누워서 다들 TV를 어떻게 봐요? 소파에? 저도 그렇게 이렇게 기대봐요. 그러지 말고요. 앉아서 보랍니다. 앉아서 볼 때 열량이요. 누워서 보는 것보다 30% 이상 소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앉아있는 이 자체가 이걸 몸을 균형 있게 잡아준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앉으면 누고 싶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벽에 기대면 졸음이 와요. 그 벽에서 등을 떼요. 그래서 등을 떼고 딱 똑바로 앉아서 들어봐요. 이게 의지를 강화시키는 훈련이에요. 우리 어거스틴에게서 아주 정말로 이분은 의지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배울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거스틴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죽을 때까지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주옥 같은 작품을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내일 저녁에는 우리에게 남겨준 그 수백만, 500편 이상에 달하는 그 수많은 제작품 중에서 주옥 같은 4편의 작품을 내일 저녁에 소개할 거예요. 근데 그런 어거스틴이 오늘 저녁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해서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건짐을 받았는가 라는 그 과정을 추적해 볼 거예요. 자, 준비가 됐나요? 네. 신현수 목사님부터 6페이지부터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은혜 박사, 초대교회 설립 이후 종교개혁 이전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을 꼽으라면 우리에게 어거스틴을 잘 알려진 아울레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님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몇 년도부터 몇 년도에 태어났어요? 시작! 354에서 430. 무조건 외워요. 354, 430. 따라서 보세요. 354, 430. 354, 430. 몇 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봐요. 몇 살 때까지 살았어요? 76세, 76세. 자, 칼빈 선생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았어요? 시작! 저 칼빈 목사님은 1509, 1564 시작! 1509, 1564 몇 살까지 살았어요? 55세. 55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사에서 이렇게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생애는 이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그러면요, 요때에 당시에 전 세계를 통일했던 나라가 어딘가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 말기쯤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미 로마 제국이요, 세 가지 때문에 무너지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우상숭배, 두 번째 목욕탕 문화. 그죠? 이 목욕탕 문화가 우리 주일 학생들이 듣기에는 좀 민망하지만 이게 그냥 목욕탕 문화가 이게 뭐냐면 건전한 성 문화가 깨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슨 문화일까요? 세 번째가요? 놀러 다니는 여행 문화가 판을 쳤어요. 그래 이런 세속적인 문화가 서서히 로마 제국을 좀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비슷한 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시기적으로 다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초대교회 신학을 종합하고 체계하여 중세 천년 동안 교회의 사상적 기틀을 마련했으며 특히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탁월한 신학적 해석가이며 초대교회의 종결자이자 동서방교회의 신학을 종합한 최고의 신학자로서 중세교회 토마스 아퀴나스의 쌍벽을 이루는 인물로. 예, 자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3년 동안 열심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우리는 같이 있다가
하늘나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신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뒤로 하나님은 우리 지상에 세워진 교회를 성장시키고 키우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예수님이 하늘나라 돌아가신 뒤에 수고하신 분들이 처음에 12사도들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 12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사도 바울이 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많은 또 속사도 교부들이 일어났어요. 이레니우스나 이그나티우스나 폴리카비나 이런 많은 분들이 또 일어나서 우리 초대교회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이어서 또 수많은 교부들이라고 하는데 교부들을 일으켰어요. 예를 들어서 터툴리안, 또 저스틴, 또 오리겐, 이레네우스 이런 유명한 교부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지켰는데 이제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어거스틴이에요. 이 어거스틴이야말로 초대교회의 모든 신학을 체계화시키고 완성시킨 인물이다. 그럼 어거스틴 뒤에 일어난 인물들은 우리가 사실은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가치를 두지 않지만 안세무스도 있어요. 오캄의 윌리엄도 있을 거예요. 둔스 스코트도 있었지만 지금 소개되는 12세기,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인물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정통 개혁주의 신학자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아퀴나스라는 분은요 항상 신적인 일과 인간적인 일이 항상 조화롭게 두 가지가 조화롭게 동시에 일어나야 뭔가 발생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자연주의 신학자다, 인본주의 신학자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우리 칼빈 선생님은 종교개혁 당시에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래도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좀 더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요, 이분은 그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는 철학 사상이 있어요. 이 사상을 기독교화한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뭐 이걸 자세히 설명해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수면제목인 것 같아서 생략할게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인물이라는 거 그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렇지만 우리는 어거스틴이야말로 가장 우리다운 평범한 범인이자 개인에서 오히려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는 친숙한 인물로 다가갔습니다. 개심 이전에 그는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가슴을 조마조마하게 만든 남봉꾼이자 한량의 삶을 살았다. 남봉꾼이자 한량의 삶을 살았대요. 여러분 기분 좋죠? 네? 성경에서 우리가 기분을 볼 때 언젠가요? 나보다 더 못한 인물을 만났을 때 야곱 보세요. 야곱 얼마나 사기꾼이에요. 형을 속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위대한 족장의 이름을 반열에 올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어거스틴 한마디로 제가 이 남봉꾼이자 한량이다 이렇게 제 쉽게 표현했는데 천국에서 만나면 저보고 좀 자네 좀 섭섭해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요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면 한량이라고 표현한 것은 제 나름대로 어거스틴 목사님에게 상당히 그 존경의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한마디로 인간의 전적 타락에 대한 전형으로서 육체의 정령을 한껏 누린 탕하였다. 그가 19세에 이미 사생활을 낳아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만 보아도 그의 타락이 어느 정도인가를 유추할 수 있다. 더구나 아까 탕자, 탕하가 같은 말이요. 이제 탕하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탕하? 어거스틴도 탕하였대. 베린 놈이다 이런 뜻이에요. 베렸다 이런 말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대책이 있어요? 그는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었다. 이전에 그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말씀을 쫓은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명대로 인생을 꾸린 적도 없었다. 그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 이렇게 남북 꾸리자 한량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걸 염두에 두고 계속 읽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늘 은혜 안에 살고 은혜 위에 살고 은혜를 위해 살고 은혜에 의한 죄인들의 구원을 노래했다. 그의 은혜로는 훗날 종교계의 깃발을 올린 마르틴 루터에게서 이신칭의로 정리되어 가톨릭 교회의 구원을 뒤집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래서 훗날 교회 사가들은 그를 두고 은혜의 강사라는 칭호를 달아주었다. 이제 그의 삶, 그의 사상과 신학된 욕심이 무엇인가를 다뤄보자. 이렇게 탕하였던 어거스틴이 나중에요 은혜 박사, 뭐예요? 닥터 그라피에 라틴어인데요 은혜의 박사를 칭호를 얻게 되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은혜의 박사 중에 박사라는 그런 칭호를 받기 원합니다. 네. 자, 이제 김수환 전도사가 방탄 청춘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354년 11월 13일 북아프리카 누미디아의 타가스테에서 아버지 페트리키우스와 어머니 모니카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페트리키우스. 이름이 별로 안 좋죠. 페트리키우스. 끝까지 이거는 예수 믿던 사람이 아니에요. 네? 잘 보세요. 아버지가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불신자의 아버지예요. 근데 어머니는 하나님은 이런 가정 속에서 위대한 인물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모니카. 제가 THF 다닐 때 이 어머니 모니카에 대해서 작은 페이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저를 지도하시는 돌아가신 김혜환 박사님, 유명하신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총장님이 아주 칭찬한 적이 있어요. 모니카 어떤 마음으로 어거스틴을 키웠을까? 생각한 글이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 그는 또 누미디안으로 흑인이었다. 이분은요 흑인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저기 보세요. 앞에 5페이지 사진에 이게 작게 지금 프린트가 되는데 제일 첫 번째 보면 흑인 같아요, 안 같아요? 살짝 같아요. 근데 완전히 여기 남아프리카처럼 새까만 흑인이 아니고요. 피부가 약간 흐뭇틱틱한 북아프리카의 사람이에요. 흑인에 가까웠어요. 그 오른쪽에 보면 동상 보이죠? 동상. 예? 동상은 약간 흑인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지금 어거스틴 교회를 기념하는 교회 천장에 그 밑에 천장이 있는 그런 거예요. 흑인이었다. 다음 계속 읽어주세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흑갈색 피부를 가진 북아프리카인이었다. 아버지는 이교도로서 로마 시대의 행정부인 쿠리아의 지방관리였으며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 어거스틴의 생애에 있어서 어머니 모니카의 영향력은 결정적이었다. 어거스틴은 타가스테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366년에 마다우라 문법학교에 입학하고 370년까지 수학하는데 그의 고백록에서 나타나듯이 공부하기를 꺼려하고 노는 일에 치중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들에 대한 모니카의 열정은 아들의 방황을 마냥 지켜보지 않았다. 371년 중등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서 빈둥거리던 아들을 그녀는 카르타고로 보냈다.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사실은요 어거스틴이 뒤에 나타나지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일이도 굉장히 내가 머리가 잔머리는 좋은 줄 알아요. 좋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등학교를 치면 오늘날 이제 한 고등학교쯤 되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할 일이 어떻게 누구는 노니까 누구 속이 제일 타겠어요? 엄마가 속이 타는 거예요. 왜? 엄마는 자기 아들 어거스틴이 내가 뭔가 하기만 제대로 붙잡기만 하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믿는데 이 아이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비틀비틀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결정을 해요. 아버지 몰래 돈을 탁 꼬비치가 난 돈을 아들한테 딱 주면서 이 아이가 칼 타고 가라. 다 갔을 때 총구석이 있지 말고 칼 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인물이 떠올라요? 역사적으로 한니발 장군 누구예요?
로마와 싸워서 이긴 장군이래요. 그 위대한 한니발 장군을 배출한 그 카르타라는 도시, 그러니까 이 타가스테라는 도시보다 훨씬 더 큰 도시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이제 아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나 크르타고는 어거스틴의 종욕에 불을 붙이기에 좋은 도시였다. 야, 근데 엄마가 판단 미스했어요. 큰 도시를 보내면 뭔가 좀 마음을 편리해서 열심히 살 줄 알았는데, 아이구나, 이곳은 어거스틴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 곳이었어요. 주문에 돈을 넣겠다. 아주 놀 곳은 많겠다. 밤마다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고 흥청망청 할 수 있는 그 나쁜 환경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17의 나이에 여기서 한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이 정말 17살? 그녀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았다. 19살 때 2년 뒤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 물론 어거스틴은 이 여인과 이후 15년을 동거하며 그녀의 침대에 정서를 지킨 것으로 보아 분별 없이 성적으로 완전히 물러난 것은 아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후 어거스틴은 이 동거녀와 헤어지고 다른 여인을 얻게 되는데 이에 대해 그는 이렇게 이걸 함께 읽어봐야 돼. 시작. 그러나 또한 나는 더 많은 죄를 지고 있었습니다. 나와 같이 살았던 동거인은 내 결혼 2년 뒤 결혼을 전제로 다른 여자와 혼합 방해가 된다고 하여 내게 결단하게 하였습니다. 이후에 그들을 사랑했던 내 마음은 심한 타격을 입고 상처를 받아 피를 흘리면서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다른 남자를 만나 같이 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면서 자신이나 아들을 남겨두고 아프리카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혼할 때까지 남은 인연이 너무 지루해서 다시 한 여자를 얻게 되었으니 이는 내가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고백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자신의 치부, 부끄러운 일을 이렇게 일기처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느냐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럼에도 어거스틴은 자신의 정말 부끄러운 이 치부를 역사의 기록에 남겨뒀어. 우리를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도록 교훈의 유산을 남겨뒀고, 이거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어거스틴이 육체의 정욕 때문에 얼마나 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여자만 하더라도 벌써 여기서만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17살 때 만난 그 사이에서 아들을 태어나요. 그 아들이 일찍 죽어요. 나중에 보면요. 일찍 죽고 마는데 거의 천재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입장에서 공직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본처와 결혼을 해야 돼요. 고향 여자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동거한 여인에게 부탁을 해요. 내가 이만저만 해서 아버지가 강제로 약혼녀를 데려와서 2년 뒤에, 당시 풍습은 2년 전에 약혼을 하면 2년 뒤에 결혼식을 치러야 돼요. 아버지에 의해서 강제로 약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두 여자는 동시에 살 수 없으니까 첫 동거한 이 여자를 보고 우리 헤어져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이 여자는 미련 없이 그럼 당신이 성공한 길이라면 나는 내 인생 갈 길을 가겠다. 아들을 두고 홀로 다시 아프리카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이라면 이제 2년 뒤에 결혼을 해야 되지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결혼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2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사이에 또 다른 여자를 얻어서 살게 되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지금 쳐야죠.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니죠? 네? 우리는 적어도 이 정도 아니죠? 다음요. 그는 확실히 남들에 비해 육체의 정욕을 주체하지 못한 젊은이였다. 그는 훗날 고백록을 통해 젊은 시절 자신의 방탕한 삶을 회고하면서 참된 인간의 본질을 논했다. 카르타고 시절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드디어 카르타고에 왔습니다. 그것은 다양한 사랑으로 가득 찬 프로이팬이 내 주위에서 펄펄 흐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랑하고 있지 않았으나 사랑하기를 사랑하고 깊이 수련의 유혹을 하면서 내가 그 유혹을만을 더 강하게 느끼지 못함을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나는 사랑하기를 사랑하고 놀라기가 없는 평탄들과 안전한 자를 위해서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은 내게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육체를 주기
지옥의 욕적으로 옮기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는 추하고 부정직한 놈이었으나 지난해 정확된 생각에 살렸고 고상하고 정직하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온갖 방탕한 짓을 기론을 하면서 겉으로는 뭐예요? 점잖고 고상한 척 하고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카르타고에서 어거스틴의 그 젊음이 얼마나 방탕하게 발산되었는가를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면서 동시에 지나치게 육체의 정욕, 이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남녀가 있어요. 여자들 중에서도 지나치게 남자를 밝히는 그런 여자가 있다 이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게 내 구조 때문에 그런 건지는 저는 확실히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해요. 어떻든 간에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육체의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가를 이 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 무렵에 그의 생애에 있어서 종교적 삶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방탕한 삶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때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아버지 도덕적이지 못하고 방탕하고 게으르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대부분 이단의 마수에 걸려들기 쉽다는 거예요. 오거스틴이 바로 이때에 이단의 마수에 걸려들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넘어간 사람들이 보면은 대부분 아주 개인적으로 좋지 못한 도덕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중 읽어볼까요? 먼저 마니교라는 종교에 심취하게 된 이유가 마니교는 3세기에 페르시아의 마니가 기독교와 유대교, 불교 그리고 조로아스토교 등을 혼합하여 창시한 종교로서 그는 자신을 아담에서 시작하여 아브라함, 붓다, 예수, 조로아스토로 이어지는 예언자들의 마지막 계승자로 자처하며 이원론에 따라 악한 육체적 삶을 버리고 기도, 단식, 자선 등 엄격한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했다. 예, 여기만 읽어보면 여기 이원론에 따라서 밑줄 하나 꺼주시고 넷째 줄에 금욕적인 생활에 밑줄 하나 꺼주세요. 바로 이 두 가지가 당시 초대 교회를 가장 괴롭혔던 이단이 무언가 하냐면 따라서 영지주의. 영어로는 그노시스트, 이게 이제 영지주의를 말하는 건데요. 영지주의가 뜻이 뭐냐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람들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습득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원론이 뭐냐면 이 세상은 두 가지로 구성되었는데 하나는 선한 것이고 하나는 악한 것이다. 그렇게 이 세상을 구조로 분석했어요. 그러면서 악한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악한 신이 악을 만들었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선한 것은 선한 신이 선한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선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것이에요. 이게 영지주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자, 인간에게 있어서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이냐? 육체는 악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다. 그렇게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 영지주의의 분파 중에 하나가 마니교예요. 이 마니교가 이름대로 많이 퍼졌어요. 많이 퍼졌다고요. 굉장히 초대교회 때 이 초대교회 연약한 이제 막 태어난 초대교회를 가장 괴롭힌 이단 종교가 있다면 마니교예요. 그래서 마니교는 육체는 악한 거죠. 육체가 하는 일은 전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돼요? 먹지 말라, 근육하라, 심지어 부부간에 성생활을 하지 마라, 더러운 거다, 그렇게 가르치고 나중에는 육체가 더러우니까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분들 주장에 따르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더럽고 악한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인성그 자체를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여기서 이들의 또 한 분파가 생겨났는데 그거는 실제가 아닌데 실제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다. 뭐뭐처럼 보이는 것이다. 라고 해서 도케오라는 헬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뭐처럼 보인다. 실제는 아닌데 지금 보는 모습이 거짓된 환상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걸 우리가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이단 분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율론 사상이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요. 옛날에는 이런 이율론 사상에 빠진 잘못된 기독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쁜 일이 일어나잖아요. 나쁜 일이 일어나면 네가 죄를 지었어 이놈아.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이율론주의자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죠. 그죠? 욥이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그렇게 곤욕을 치렀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다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시험에 걸리고 곤욕을 치르고 고생하고 곤란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 신앙 하나님의 섭리 신앙이에요. 섭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율론주의 이런 것들 아주 위험해요. 지금도 이런 이율론 사상해가지고 막 저주하고 정죄하고 또 이율론 치유자들이 있어요. 뭐가 아프다 그러면 여기 속에 귀신이 들었다고 막 두들겨 패죠. 그걸 옛날에 무슨 기도라고 그랬어요? 안찰 기도라고 옛날 두들겨 팼어요. 그러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두들겨 패면 귀신이 나가요? 귀신이 만질 수 있어요? 만질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바람을 두들겨 펴봐요. 시작! 바람아! 바람에 뺨이 있어요? 몸이 있어요? 어디를 편단 말이에요? 근데 귀신을, 행처도 없는 귀신을 두들겨 편다고 하는 옛날에 엉터리 같은 그런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언론의 변환된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읽읍시다. 무엇보다 어거스틴을 매료시킨 점은 어거스틴의 지성을 괴롭혔던 악의 문제, 즉 악의 기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기독교보다 마니교가 더 좋은 설명을 한다고 생각했고 마니교가 기독교만큼 엄격한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지 않아 적절하게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는 거의 9년 동안 마니교도로서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육체는요, 이거는 한번 왔다가 썩어질 것이니까, 육체는 나쁜 것이니까, 아주 육체적인 또 거꾸로 근육주의자가 있었지만, 반대로 또 마니교도에서 또 다른 분파가 생겼는데, 무엇을 추구하냐면, 즐겨라. 몸뚱아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천국에 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몸뚱아리 가지고 있을 동안에 네 마음껏 즐겨라. 우리 하이디가 그때 살았더라면 개지나 진짜 얼씨고 저씨고 참으로 좋은 소리요. 쾌락주의에 빠졌을지도 모를 것이다. 이게 반대로 쾌락주의가 그만큼 참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그 기분을 입맛을 맞춰주는 그런 이단 종교였다는 거죠. 다음요. 다음으로 로마 제국 시대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연설가인 키케로의 작품인 호르텐시우스를 만난 것이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철학, 즉 지혜에 대한 사랑을 하면서 점점 세상 것들에 대한 애정이 시들해지며 진리에 대해 조금씩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 키케로 그러면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네, 로마 역사를 들으면 여러분 로마가요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얻으면서 황제 자리에 오르죠. 그때가 BC 27년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20년 전에 로마 제국에 황제가 드디어 생겼어요. 초대 황제.
그걸 신성한 자라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했는데 그 최초의 아우구스투스가 누구였냐면 옥타비아누스라는 인물이에요. 자,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기 전까지 로마 제국의 정치 제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서 공화정. 공화정이 뭔가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그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함께 힘을 합쳐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 이게 공화정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공화주의예요? 아니에요? 독재주의가 아니죠? 혼자 하는 것도 아니죠? 왕이 혼자 집권하는 게 아니죠? 또 황제가 집권한다고 해서 그걸 재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재정제도. 근데 로마 제국은 처음에는 공화정이었다가 거꾸로 갔어요. 보통은 어때요? 황제 재정이었다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발전하죠? 그렇죠? 근데 로마 제국은 거꾸로 발전하는 나라였어요. 자, 이 공화정을 부르짖고 공화정을 지키고자 마지막까지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로마의 유명한 운명가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키케로예요. 그만큼 키케로는 로마 제국의 공화정 하면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제정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약 한 20년 동안 권력 투쟁이 로마 제국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그때를 1차 삼두 체제, 2차 삼두 정치 이렇게 불러요. 1차 삼두 정치의 인물 중에서 제일 승리자가 누구냐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거예요.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다른 말로 시저라고 합니다. 시저가 나중에 안토니우스한테 살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또 그 양자인 브루투스가 배신을 해서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저가 죽으면서 브루투스 너 맞아 하는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하죠. 나중에 그의 또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브루투스를 죽이고 아버지의 복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1차 3두 정치를 끝내고 2차 3두 정치 시절에 정치적인 희생물이 되어서 나중에 살해를 당하고 생을 마감하지만 이 키케로는 로마 제국의 마지막 민주주의자로서 지금으로 하면 민주투사, 우리나라는 마지막 민주투사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고백록에 기술된 그의 수레를 들어보자. 이 책은 내 마음을 아주 바꾸어 내 기도를 나의 주님이신 당신께 향하게 하였고 나에게 새로운 희망과 욕구를 주었습니다. 이 책을 읽은 후 이때까지 품어왔던 나의 모든 헛된 희망은 돌연 나에게 하찮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의 마음은 이제 불면의 지혜를 추구하려는 욕구로 가득 차 나는 당신에게 돌아가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위대한 인물에 쓴 작품을 읽고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키케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호르텐시우스 작품은요, 훗날 저기 한참 뒤에 종교개혁 시절에 르네상스 있죠? 종교개혁 이전에 르네상스가 있었죠? 그때에 이 당시에 유명한 작품들이 뭐 있는가 하고 인문학자들이 찾아보고 발굴해서 독자들이 알리기 시작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우리 칼빈 선생님 쓴 기독교 강요도 사실은 우리 때에 와서 이 기독교 강요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편 이때쯤 그는 더 이상 생활비를 조달할 길이 막히자 유학생활을 중단하고 동거녀와 아들을 데리고 고향 타가스테로 귀향했다. 아무튼 카르타고에서 실컷 놀았어요. 놀다 보니까 뭐가 떨어져요? 돈 떨어지면? 집에 오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집에 오는 거예요. 그는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향에서 수사학 학교를 개설했다. 그러나 수사학이 뭐예요? 수사학? 여러분, 논술은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는 논리학을 배우는 거예요. 논리학은 뭔가요? 바깥에 있는 지식을 안으로 접수하여서 내 안에다가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수납하는 것을 논리학이라고 합니다. 자, 논리학에서 수납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라 해서 서론, 본론, 결론 요걸로 딱 저장하는 거예요. 두 개는 그리스 논법이라고 하는데 바로 목사님이 가장 강조하죠. 뭔가요? 기승전결. 이걸 드라마의 사유소거든요. 모든 드라마는 기승전결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진다면 이게 드라마틱하게 기승전결로 이렇게 저장하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것도 논리하게. 그 수사학은 뭔가요? 안에 저장한 논리를 바깥으로 쫙 표현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듣고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는 것을 바로 수사학이라고 해요. 여러분, 수사학에는 절대적으로 문학적인 요소가 가미가 돼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너무 춥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시인들은 어떻게 표현해요? 저는 내가 논술할 때 한번 가르쳐 줬는데요. 잡은 문고리가 쭉 달라붙는다. 이런 수사학, 이 문학적인 기법이거든요. 우리 시편 기자들, 우리 정복 기시가 아까 부른 찬송이 뭔가요?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죠. 그가 나를 어디로 이끌어요? 숲으로 초장으로.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리시나요? 이야, 그 목가적인 풍경이 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은 사람은 개고생을 좀 더 해야 돼요. 인생의 참맛을 모르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학은요, 이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데, 수사학의 기본칙은 그냥 따라서 육가 원칙. 육가 원칙. 제가 가끔씩 제 아내와 딸이 얘기하는 걸 보면요, 어떨 때는 참 배척이 없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다 알아들어요. 역시 누가 얘기했다고? 이걸 빼놓고 그냥 갑자기 이게 대화가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육하 원칙을 가지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기술을 좀 배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수사학이에요. 진짜. 그러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그는 383년에 동거녀와 아들을 대동하고 이번엔 로마로 가서 수사학을 가르치며 허전을 잡으려고 야, 간띵이도 크죠. 카르타고도 큰 도시인데 이제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딘가요? 로마로 갔던 거예요. 사실은 이 로마에 가가지고 나중에 기록되면 정말 여기서 개고생을 해요. 완전 거지 생활을 해놨고 로마 갔던 곳이에요. 뭣도 모르고 시골 놈이 서울역에 무작정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있는 돈 없는 거 사기꾼한테 잡혀가지고 다 뺏기고 그날부터 거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서든을 잡으려 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여기서 잠시 플라톤의 아카데미 학파에 회의주의에 관심을 가지기로 왜 회의주의가 뭐예요? 회의주의. 회의주의가 뭐예요? 여러분, 로마에 가고 완전히 빈털터를 됐으면 긍정주의자가 돼요? 회의주의자가 돼요? 회의주의가 돼요. 인생이 뭐 이러냐? 이건 나는 나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인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한 해가 지나자 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그때 밀라노 황실학교에서 수사학 교수로 와달라는 청빙을 받았다. 384년에 그는 지체 없이 밀라노로 갔다. 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지 같은 오거스틴에게 밀라노 황실학교에서 수사학 교사가 필요하니까 와달라라는 초청이 왔을까요? 여기에 로마에서 가난한 시대를 만났던 친구가 밀라노에서 친구가 우연히 만나고 별 생각 없이 얘기 나눴는데 그 친구가 오거스틴 기억하고 자기 고향에 갔는데 이 친구가 밀라노의 그 귀족 황실 왕족이 근데 오거스틴을 기억하고 탁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밀라노에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이 밀라노에서 오거스틴의 삶을 180도로 변화시키는 준비를 완벽한 준비를 하고 오거스틴을 로마에 있는 오거스틴을 밀라노로 데리고 오셨어요. 이야, 여러분 드라마틱하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금장에 빠져있던 여러분들을 이 바로 성경 교회라는 초장애로 초청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는 여기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일이 준비되었는지 아무런 낌새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역전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밀라노에는 당시 유명한 교회 감독이 있었다. 그는 암브로시우스였다. 그는 독일 트리어 출신으로 374년 세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교가 되어 이후 니케아 정통파의 입장에 서서 아리우스파를 제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등 교회의 권위와 자유를 수호하는 데 노력하여 신앙과 전례 활동의 실천 등에 큰 공을 남겼다. 특히 암브로시우스 선법이라는 4가지 선법을 제정하여 기독교 찬미가의 아버지로 칭송을 받았다. 4가지 선법은 뭔가요? 테너, 베이스, 여자는 소프라노, 알토. 그러나 오리겐과 알렉산드리아의 필론 등이 주창한 성경의 알레고리적 해석을 도입하고 마리아 무원제설을 주장한 것은 흠으로 지적된다. 자, 우리는 역사상에서 교회사에서 많은 분들의 신학과 연구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오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초대교회에 살았던 신학자들 중에서 지금 개혁주의 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많은 오류를 가진 분들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시대적 한계성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한 상태에서 이분들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암브로시우스도 마찬가지고 그 위대한 교부라고 알려진 오리겐도 사실은 만이교를 많이 옹호했던 전력을 갖고 있고요. 또 성경 알레고리한 해석을 많이 남겨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게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은 신학자였다는 사실을 우리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날 어거스틴은 평소에 어머니가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밀라노 성당을 찾았다. 모니카는 감독에게 아들의 회심을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그런데 감독의 답변은 의외였다. 당분간 그를 내버려 두시오. 그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만 하시오. 혼자 책을 읽다가 스스로 자기의 오류에 눈을 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살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오 라고 하면서 감독은 자기도 어릴 때 마니교도였던 어머니를 따라 마니교에 미혹되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모니카가 계속해서 더 적극적인 방법을 요구하자 감독은 약간 짜증스러운 태도를 보이며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다며 격려했다고 전해진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보면 요즘에 어떤 엄마가 떠올려지나요? 어떤 엄마가 떠올려지나요? 지금 모니카에게 어거스틴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근데 모니카의 방식을 여러분 요즘에 교육 심리학에 대입해보면 만약에 모니카가 어릴 때부터 아들을 성경적으로 키웠다면 이렇게 33년간의 세월을 포송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 결론을 낼 수 있어요. 모니카는 지금으로 치면요 극성스러운 학부모예요. 그냥 도시락 싸들고 아들 뒤만 줄줄줄 따르는 엄마였어요. 여러분 이때 감독이라는 어떤 분인가요? 대단한 목사님 신부님이세요. 근데 이런 분에게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적어도 모니카가 위대한 신앙이었다면 자기 아들만을 위해서 요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 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될 만한 그런 여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모니카는 오직 관심이 뭐예요? 내 아들만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짜증이 났어요. 그렇게 나한테 와서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지 말고 당신이 눈물로 기도하시오. 기도하는 엄마의 자식이 결코 망하는 법도 없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 정말 하나님의 방식인가를 진짜로 곱씹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자식이 애지중지되고 그냥 못 먹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는 그 마음의 심정이야. 그거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 우리 속담에 고슴도치도 지새끼 이뻐한다 안 한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위대한 말인가 동시에 얼마나 치명적인 말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내 새끼가 이뻐가지고 죽을지라면 절대로 그 자식을 성공하지 못해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래서 불가금, 불가원이라는 말이 나타났어요. 이게 자식 교육의 아주 핵심적인 말이에요. 가까이도 말고 멀리도 말고. 그 지혜로운 어머니의 이 존재가 자식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좀 통해서 봐야 됩니다. 제가 이걸 많이 강조하는데요. 참 모니카를 보면요. 지금 치맛바람을 일으킨 여자. 요즘 말로 치면 요즘에 군대 앞에 여인숙이 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다 찼다면 이런 그 마마보이를 키운 엄마가 군대까지 쫓아가가지고 아들을 위기에 되는 직성이 걸리는 극성 엄마들이 한국의 자식들을 다 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런 어머니의 노력에 어거스틴은 어느 날 밀라노 성당을 찾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바로 그 순간 그는 암브로시우스의 설교에 큰 감동을 받았다. 진리에 대한 감독의 명쾌한 선포는 잠자고 있던 어거스틴의 진리에 대한 탐구욕을 일깨웠다. 바로 그 순간이 어거스틴이 드디어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를 비롯한 생략합시다. 그 다음 주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그가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즉 이전에 신에 대한 관심은 범신론적이었다면 이후 그의 신과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었다. 그는 점점 만유교의 실체와 한계와 그 사악한 영향력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 당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며 이상한 종교적 행위를 강조했던 만유교의 정체를 엿볼 수 있는 어거스틴의 고백의 일단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거 읽어보면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단의 미혹이 되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의 진짜인 게 좀 믿어지게 돼요. 무화과를 먹잖아요. 만이교 성인들이 무화과를 먹으면 둘째째로 봐요. 만이교 성인들이 먹으면 그것을 배 속에서 소화시켜 숨을 내뱉을 때 뭘 내놓는다고요? 천사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를 아주 신성시 하는 거예요. 신성시. 그럼 저 밑에 보세요. 셋째 줄에 나는 어리숙해도 만유교에 미치니까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보다도 인간을 위해 만들어낸 땅 위의 과일을 무화과죠. 더 가엽게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 믿었다. 그래서 만유교도가 아닌 어떤 사람이 배고파서 음식을 구걸할 때 무화과를 달라고 할 때 그 과일의 한 조각을 주면 극형을 받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 과일 그게 더 중요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미혹이 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이교도의 침체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히 이때부터 어거스틴은 플로티누스를 비롯한 신플라톤주의자들의 작품을 연구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는 기독교 신앙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에 대해 살피기 시작했고 거기 있어요. 플로티누스 생애가 250년이 아니라 205년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 만이교의 물질주의에서 벗어나 영적 실제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플라톤주의자들은 어거스틴에게 존재하기 위해선 하나님께만 의존해야 하는 이 세계에 어떻게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었다. 예, 만이교도들은 이 세상에 악이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악한 신이 악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제 플라톤주의, 특히 신플라톤주의를 창시했던 플로티누스 같은 사람들은 악이 왜 생겼다고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저지른 결과다. 그렇게 설명하고 나중에 어거스틴이 악의 기원을 뭐라고 하냐면 자유의지의 남용이다. 그것 때문에 악한 일이 생겼고 우리가 원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악의 기원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바로 눈뜬 것은 기독교 신학에 대한 바른 눈을 가지게 되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계속할까요? 이제야 어거스틴은 자신의 여러 가지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 장애물들이 벗겨짐을 경험했다. 점점 플라톤주의자들의 여러 가지 논증에 매료되었다.
그런 논증과 함께 이제 어거스틴의 성경으로의 여행이 시작되었다. 한마디로 플라톤주의는 어거스틴으로 하여금 성경을 찾도록 인도한 하나의 도구였다. 특히 이때쯤 그는 바울의 책에 매료되었는데 전에는 바울은 자기 모순에 빠진 듯하고 그가 가르치는 글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여겼는데 그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순수하게 부르짖는 말씀이 하나의 형태로 구체화된 것이다. 또 그는 지금까지 인간의 혼이 무지를 비추는 빛이라고 여겼는데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참 빛이라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누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찾아 읽을까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걸 읽고 오거스틴은 자기 가슴, 자기 영혼 안에 정말 신비한 새로운 빛이 비추어진 것을 느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이 빛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빛이 비추어지자 내 안에 있던 무지의 어둠이 사라지고 모든 오해가 다 풀려지고 드디어 진리가 들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참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음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으며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여기서 오거스틴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은 그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뭔가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을 읽고 오거스틴은 드디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거하십니까? 가슴을 얹읍시다. 손을 얹읍시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오셔서 모든 죄감 치르고 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고백한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이 선언은 그 어떤 고백보다도 그 위대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계속 읽을까요? 그렇다고 그가 모든 행실에 있어서 회심을 하고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예수판에 젖어 나태하고 안일한 삶을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계속 옛날에 술 먹던 거, 담배 피던 거, 뭐 노름하는 거, 도박하는 거 그거 끊지 못하고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단 계속 할까요? 비록 머리로는 이유가 뭘까요? 머리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기는 하였지만 그의 습관은 식사리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 밑줄 것에 그의 습관, 네, 습관. 밑줄 것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머리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줄 알고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절반의 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아직 정립이 안 된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절반의 회심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틀린 말이에요. 회심은 100%지 회개는 100% 이루어진 것이지. 그러나 행태적으로 아직 보면 성화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분들을 좀 놀리기 위한 방식으로 절반의 회심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죄의 경향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죄의 경향성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가로막는 주범인가를 이 시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런 수련을 통해서 무엇을 회개하고 정말로 각오를 해야 되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나태함, 내 안에 있는 옛날의 그 죄의 그 나쁜 습관들을 뜯어고치게 하려고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사실은요, 성령을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지런해집니다. 아주 부지런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절대로 무슨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빌린 돈 하루 전에 갚자.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지 말자. 이런 사람이야말로 죄의 습관을 끊어내고 새로운 사람이 특징이 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 읽으시죠. 그는 고민 끝에 암브로시우스의 신앙의 아버지인 심플리키 아누스를 찾아가 자신의 신경을 털어놓았다. 그는 대감독에게 한때 로마의 수사학자였다가 후에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빅토리누스가 라틴어로 번역한 몇 권의 플라톤주의자들의 책을 읽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감독은 자신이 직접 빅토리누스를 만난 사실을 알려주면서 당시 빅토리누스는 심플리키 아누스를 향해 갑자기 자 교회에 함께 가세 나는 기독교 신자가 되기로 결심했네 라고 말하였다고 했다. 이에 온 로마가 깜짝 놀랐고 교회에는 크게 기뻐했다고 하며 어거스틴도 동일하게 즉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했다고 한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분의 이름을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읽을 때요, 이분은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고 명쾌한 신앙을 강조했어요. 또 앞에 읽을 때 심플이 뭐예요? 심플. 영어로 심플 그건 뭐예요? 아주 단순한. 그 다음에 리키아누스. 따라서 심플 리키아누스. 아주 심플한 분이시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도 돼요. 그 이분은요 어떻게 회심을 당했냐면 로마에서 만난 누구 만났다고요? 빅토리누스가 심플 리키아누스를 회심할 때 갑자기 손잡고 가자 교회. 그거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어거스틴 보고 심플 리키아누스가 어떻게 불렸다고요? 가자 교회로. 빌립이 전도자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냐고 할 때 뭐라고 전도했어요? 와서 보라. 영어로 come and see. come and see 그랬단 말이에요. 간단한 거 단순하게 그 복음은 단순하게 선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심플 리키아누스를 통해서 우리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교회사에서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고 어거스틴이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최근 연구에 의하면요 정말로 어거스틴이 영향을 받은 사람은 심플 리키아누스였다라고 요즘 최근 연구가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읽을까요? 이제 회심 장면이 있습니다. 386년 몇 살인가요? 32살 때. 30살 때까지 사람이 안 돼서 아들을 키우는데 30살이 넘도록 엄마 용돈 줘.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자식을 잘못 키웠으면 32살 때까지 방탕한 생활을 하냐고요. 이게 골치 아픈 거잖아요. 자, 읽어볼까요? 세조. 여름 어느 날 그는 로마 교회의 한적한 한 마을에 있었다. 그는 늦게까지 침실에서 몸을 뒹굴고 왜 늦게까지 침실에 뒹굴고 있었을까요? 밤늦도록 뭘 했을까요? 술 먹고 놀았어. 여자들하고 빙글빙글 거리를 쏘다니고 스트리트맨이지 뭐예요. 거리를 쏘다니는 사람을 스트리트맨이라고 하잖아요. 스트리트맨으로 뒹굴고 오니까 그 다음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잖아요. 그렇게까지 잤어요. 그거를 쳐다보는 하나님의 속이 어땠을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저 태도가 불량한 동훈이 연호를 보고 내 속이 어떨까요? 쓰금쓰금하고 그냥 부급을 끓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했어요 안 했어요? 한탄했어요. 항상 저놈들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구나. 그런 심정을
좀 느끼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 계속 읽겠어요. 그는 잠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다. 일어나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계속 자고 싶어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고 소리했다. 바로 그때 골목에서 아이들의 놀이소리가 들렸다. 집어 들고 읽으라 라는 그 소리는 유난히 그날 그의 귓가를 때렸다. 들어서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하는 동요가 있었대요. 그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그 노래서요? 어쩌 중심을 깨워서 보니까 머리맡에 뭐가 놓여 있어요? 아, 성경이 놓여 있어요. 이게 이제 엄마 모니카의 역할이에요. 엄마가 어떻든 술에 취해도 아버지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어거스틴의 일생에 아버지가 등장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엄마니까 우리가 아버지 같으면 12번도 버려버렸어요. 그런 놈 아들은. 에이 불효자식 같은 놈. 나가 이놈아. 그랬을 거예요. 엄마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만약에 이때 엄마가 성경을 안 갖다 놨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다시 또 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머리맡에 성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그는 손에 집히는 대로 성경을 들고 펼쳤다. 그의 눈에 들어온 구절은 로마서 13장.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거나 펴가지고 딱 했더니 가래주다가 목을 메고 자살했더라. 그렇다고 자살을 따라 하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우연찮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잡혔더니 로마서 10장 14절이 어거스틴의 가슴을 팡 친 거예요. 함께 읽을까요? 나자와 같이 완전히 행하고 강하거나 실수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어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정욕을 위하여 신의 일을 하지 말라. 이야, 어거스틴이요. 탁 눈뜨고 읽었더니 아니 성경이 어쩌면 나한테 하는 소리가 있다긴데 어쩌면 나한테 하는 말을 성경이 하나님 어찌하시고 기록해 두었을까?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뭐예요? 죄인의 특징은 설교할 때 왜 목사님이 꼭 나를 보고 얘기를 하지? 그게 죄인의 특징이죠? 목사님은 오늘 이상하게 나를 확 찌르네 말씀으로 왜 저러지요? 나한테 무슨 억하심증이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회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빨리 깨달아서야 됩니다. 그때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몰랐던 내 죄의 문제를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찔러주시네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뭘 찔러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어떻게 한다고요? 쪼개는 거예요. 뭘 쪼개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을, 죄 나쁜 습관들을 팍 쪼개가지고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는 하나님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 설교를 들을 때 가슴이 찔리고 아프고 막 이상하게 오늘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하고 들 때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저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적어도 그 정도의 성숙한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시험 걸리지 말고요. 마음이 꼬꾸락하고 토라지지 말고요. 이 구절을 읽은 후에 어거스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이제 기독교에 대해 확신이 찼다. 이 순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나는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고 또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의심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었습니다. 자 이제 11페이지요. 1학년 때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1학년 때 어거스틴은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아데오다투스. 근데 요거는 요 이름은요 이게 기독교식이 아니고요 마니교식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마니교의 신체에서 마니교식 이름을 붙였다. 그래서 이런 아들이 일찍 죽은 이유가 마니교식 이름을 잘못 지어가지고 그렇다라는 우스개 같은 소리도 있다는 것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밀란으로 돌아와서 암브로시우스로부터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아들의 나이가 15이었는데 몇 살이라고요? 15. 15된 아들을 요즘으로 치면은
정식 결혼은 아닌 사생아죠. 족보에도 못 올리고, 당시에는 교회 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그게 족보에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사생아, 정식 결혼이 아닌 상태에서 교회에서 인정해 줄 리가 있다 없다. 특히 만이교도 이단 교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과라면 지금은 못 받는 거예요. 학교도 못 가는 거예요. 이단 아이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하면, 부모가 잘못하면 이렇게 자식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고요. 근데 이 자식이 보통 아이냐? 천재라고 하는 거예요. 15인데 어렸을 때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이 준 선물이라고 하며 아들의 뛰어난 재능에 대해 많은 위대한 학자들을 능가할 정도로 하면서 스스로 널러있고, 그래서 첫 책이 교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뭐냐면 어거스틴과 16살 된 아들이 나눈 대화책입니다. 벌써 이때에 16살밖에 안 된 아들이요, 웬만한 철학 사상가들을 꿰뚫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과 대화를 나눠요. 악의 기원이 무엇인가? 쫙 데오다투스가 쫙 설명을 하고 말이에요. 이 정도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놀랐단 말이에요. 아무튼 어거스틴과 아들 아데오다투스, 어거스틴의 친구인 알리피우스, 이 세 사람이 언제요? 387년 몇 살 때? 33세 때 4월 24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33살 때 무렵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중년되었다고 말하고, 우리 3.1운동 독립선언도 33인이 모여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33살 때 이제 방탕산으로서 드디어 새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3살이 지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거스틴보다 더 복을 받은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세례 받았을 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찬송과 노래를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여러분, 거듭났을 때 울어본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울어본 사람. 네, 임수영 씨 다 울어본 기억이 없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세례받고 거듭났을 때 이 눈물이 나지 않았다면 이 자신의 거듭남을 의심해 봐요. 거의 모든 성도들은요, 거듭날 때 눈물을 흘리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눈물일까요? 세 개의 눈물입니다. 내가 죄인이었던 자신을 인정할 때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교회의 아름다운 음악 소리에 얼마나 깊이 감명되는지 모릅니다. 자, 거듭난 두 번째 특징을 어거스틴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두 번째 뭐예요? 세상 노래는 더 이상 재미가 없습니다. 진짜로 세상 노래는 재미가 없고요. 이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찬양하는 데 즐거움이 생깁니다. 찬양이 하고 싶은 있죠. 저도 분명히 제 경험에 이 찬양이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막 내 나름대로 곡을 지어보기도 하고 미친 듯이 찬양곡을 짓기도 했다니까요. 한국도 쓸데없는 곡이었지만요. 지금 생각합니다. 얼마나 노래하는 것을 즐겨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개혁교회 중심으로 불려지는 시편 찬송의 아름다움이야말로 정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소중함을 느껴야 될 줄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노래 소리는 내 귀에 흘러들어갔고 진리는 내 마음속 스며들어.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의 내용이 쏙쏙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거스틴이 바로 그 특징을 스며들고. 네 번째, 경건의 감정이 차고 넘쳤다. 밖으로는 눈물이 엄청나게 나왔다.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다. 경건의 감정. 나는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이렇게 게으르거나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다. 이것이 경건의 감정이죠.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행복해서 미치도록 감사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신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지난날에 젊은 시절에 그 험악하고 그 곤란, 핍박,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해보면 지금의 나는요 얼마나 행복한 시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 아파트에서 집회를 하지 않고 에어컨 바람이 쌩쌩 부는 곳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변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만약 우리가 북한이라 쳐봅시다. 중국만 하더라도 이렇게 집회하다가 무슨 사이렌색으로 들으면 쫙 옵니다. 쫙 입 다물고 경계병으로부터 오케이 사이렌은 다시 이제 찬양도요. 아파트에서 부르는 찬양 소리가요. 이렇게 힘차게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한번 신고할까 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 좋은 곳에서 마음껏 예배했어요. 여러분 중국에서 제가 5시간을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쳤어요. 이제 여러분 피곤하시죠? 내일 할까요? 중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나한테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요 3일 길을 기차를 타고 온 사람들 입장이었습니다. 그걸 놓치고 싶어요? 아니요. 밤을 새서라도 더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닙니까? 그러나 잠시 행복한 시기를 뒤라고 오시더니 슬픈 일이 연연히 닥쳤습니다. 오시더니 세례를 받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56세의 일기를 일찍 세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죠? 이제 어머니 모니카의 할 일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모니카의 역할은 무엇일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거스틴이 회심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모니카를 허락하신 거예요. 딱 회심하자마자 모니카를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이제 히포의 주교가 되고 감독이 되어야 될 때 사생아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어거스틴의 앞길을 가름하며 자기 문을 치워주기 위해서 아들도 동시에 데려가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신주의자라면 왜 내 아들까지 감당할 것입니까? 그러나 이미 이때 어거스틴은 아들마다 데려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기에 하나님께 찬미 찬양을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심 후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을 먼저 보낸 후 어거스틴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걷게 되었다. 예, 밑줄 것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여정. 여러분들이 올해 이 순례를 계기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걷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다음요. 그는 작심한 듯 10년 동안 철학은 물론이고 신학과 성경을 연구하는 일에 매진했다. 그게 철학 밑줄 곳에 신학 밑줄 긋고 성경 밑줄 곳에 이게 제대로 된 신학의 3요소입니다. 불행히도 한국에는 이 철학을 배우는 일이 신학교에서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못한 목회자가 태어나고 실력 없는 영적인 지도자가 태어나서 있다는 것은 이런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철학과 신학과 성경은 어우러져야 되는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이 기간에 그는 행위주의자들에 대하여 행복한 삶에 대하여 그리고 독백이라는 단편들을 저술했다. 점점 그는 하나님에게 집중했고 성령의 자리로 나아갔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 법을 터득했다. 이때의 심경을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를 하시는 나를 당신을 알게 하소서. 당신이 나를 하시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알게 하소서. 내 마음이 깊이 주시니 내 마음을 배우시고 그를 당신의 뜻에 맞게 하도록 희망 주는 알고 싶은 당신의 소리로 계속해서 읽으세요. 이윽고 391년 그의 나이 37세에 들어 성직자로서 안수를 받았다. 빠른 나이는 아니죠? 네? 그래서 사실은요, 요즘에 한국 교회가 모태신앙을 부르시면서 어릴 때부터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세상 경험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목회자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길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모름지기 지도자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의에 쓰이지만 여러 가지 학문을 섭렵하고 칼빈이 말한 것처럼 진짜 천문학까지도 지식을 넓혀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거스틴 37세면 이때
수명을 따지면 결코 빠른 나이가 아니라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늦은 나이에 성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다음요. 그는 먼저 수로원을 세워 수로 생활을 시작했다. 그리고 397년에 발레리우스에 이어 히토의 주교가 되었다. 이후 이교와 철학의 오르드를 반박하며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고 기독교 교리의 수호자가 되었다. 특히 일평생 그는 세 가지 주요 이단들과의 싸움에 전력했다. 먼저 자신이 한때 몸담았던 마니교의 정치를 폭로하는 일에 마니교 밑줄 보세요. 전력했다. 다음으로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도타니스트들의 이설과 도나티스트. 도나티스트들의 펠라기우스주의자들 밑줄 긋고요. 도나티스트 밑줄 보세요. 자, 어거스틴이 평생에 싸웠던 세 가지 이단이 뭐라고요? 마니교, 펠라기우스, 그 싸웠던 내용은 내일 저녁에 대표작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이설과 오류를 배격하며 보편교회의 신학을 정립해 나갔다. 특히 사도 11년 286명의 가톨릭 감독들과 229명의 도나티스트 감독들이 한자리에 모인 카르타고 회담에서 지난 100여 년간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혔던 도나티스트들을 축출하는 일에 앞장섰다. 예, 마니교 다음에 일어났던 최대 이단 세력들이 도나티스트입니다. 어거스틴 당시에 있었던 3대 이단이 뭔가요? 마니교, 펠라기우스주의, 도나티스트. 이런 것들도 상식적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치적으로 그의 말년은 로마 제국이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410년 서구트족의 지도자 알라릭이 로마를 점령하자 모두가 충격에 쌓였다. 피에로니무스는 세계의 점령자 로마가 포로가 되었다고 했다. 이어 반달족의 침입으로 히포는 지금 점령되었다. 어거스틴이 어디 주교인가요? 히포. 여기까지 반달족이 쳐들어왔어요. 사람들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약화시켜 야만족들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게 만든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어거스틴은 413년부터 426년까지 그의 가장 위대한 저술의 하나로 손꼽히는 하나님의 도서 더 시티 오브 갓을 집필했다. 여기서 그는 이 사회는 각기 충성된 시민들을 거느린 두 개의 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하나는 하늘의 도성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의 도성이다. 근데 반달족이 로마 시내는 완전히 그냥 다 파괴하고 허물었지만 어거스틴이 감독으로 있는 히포 지역만큼은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거스틴을 야만족들마저도 존경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 반달족 주장이 어거스틴을 보자마자 말씀에서 큰 절을 올렸다는 구멍이 있을 만큼 하나님의 권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도성이 있다는 것, 이거 내일 저녁에 신의 도성을 설명할 때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430년 8월 28일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된 지 41년이 지난 354년에 태어나 76세를 살았습니다. 로마가 멸망하기 36년 전이요. 히포가 점령된 지 3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어거스틴을 데려고 가신 것은 아마 더 이상 오래 두면 야만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어거스틴의 그 권위가 훼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아마 보호하시는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거스틴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어거스틴을 통해서 참 지금 오늘 사는 우리일지라도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스스로가 거듭났다고 믿으신다면 옛날에 잘못된 죄의 습관들을 끊어내시고 정말 전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인생을 길을 걷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